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먼저 불러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시간들이 결코 헛된 세월 보내지 아니하도록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며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구원받은 저희의 삶에 또 변하지 않는 우리 육신의 성품,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또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서 또 주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더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이 있더라면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서 속히 병을 치유시켜 주시고 또 건강 회복되는 가운데 남은 삶을 더욱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는 해외 곳곳마다 힘든 가운데 또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 동역자들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욱 세상 끝날까지 또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주님 말씀 앞으로 발걸음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더라면 각자 있는 곳 가운데서도 합당한 은혜를 대해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를 대해 주셔서 또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 마치는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바자회 또 이렇게 안 하시네요. 보니까 바자회도 하고 또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5월 달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 달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15일 오늘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은 또 무슨 달인가요? 부부의 날, 그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사실 오늘이라는 나 자신이 있기까지에는 먼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부모님의 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 또한 나를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습을 받고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많은 시간들을 살펴보면 가까이는 부모님, 그리고 또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스승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달이 특별히 5월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사실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이들이 또 교회학교를 다닐 때 또 그 이제 분반 선생님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에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마음의 표를 좀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 얘기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또 자녀들이 더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가정에서 많은 또 교제를 하지만 정말 교회학교 선생님의 그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자녀들이 올바르게 또 주님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도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호흡하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평범하게 보내는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어제 죽은 그들에게는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라는 것,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개인이 주어지는 이 귀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거라 이야기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면 감사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자,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특별히 우리 시대는 더욱 이 감사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당연히 감사가 뭔지를 잘 모를 거라 여겨집니다. 자,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 이 감사의 사전적인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 마음을 감사,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그 프로가 지금 이제 하지를 않는데, 예전에 그 KBS에서 개그 콘서트 있었죠?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프로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정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는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감사를 할 때 정말 우리는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런데 반대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괴테는 이야기하기를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특별히 이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알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한 몇 군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즉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그 인격, 덕목 중에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죠. 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뭐겠습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냐,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점에서 감사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책가피를 좀 넣어두시고요. 시편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구약 882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이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어떻게 말합니까?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찬양을 출애굽기 15장 1절에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삶 속에 정말 불평과 원망,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이 감사의 그 삶으로 구원을 받을 때부터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쭉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장의 이름이, 제목이 조금 붙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부활장 하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믿음장은요? 히브리서 11장. 자, 그러면 감사장은 몇 장일까요? 시편 136장에 가면 이 26절로 쭉 되어 있는데 다 한결같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감사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시편 136장 1절. 자, 먼저 누구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지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누구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냐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먼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돼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한 일만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을 때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당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있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나중에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때로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하물며 모기나 구더기 그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애굽의 학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 사람을 살인 후에 이제 도망자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었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80년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모세를 또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어린 나이 17세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뒤에 애굽에서 이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왜 총리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13년 동안 또 모진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이라는 것들이 다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되어 있죠. 인자심. 이 인자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랍고 기묘한 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 그 인자심, 선하시고 인자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백만 가지의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도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 시편 136편 3절,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모든 주의 뛰어나신 신, 쉽게 말하면 최고의 신, 대빵신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최고의 신을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나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그걸 쭉 설명을 하고 있죠.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고 나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내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그에서 그리고 정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정을 주시고 또 이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들을, 이유들을 다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런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우리가 왜 삶 속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하는 삶도 있지만 또 반대의 삶도 늘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감사하는 생활을 못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망각의 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신명기에 보면 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한 1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 풍부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을 해야 돼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 말씀,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자 11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잊어버리느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 풍요로움과 이 편리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그리고 불만,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감사보다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보다도 현재 없는 것을 찾다 보면 늘 불평하는 그 습관이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99가지 이 은혜보다도 한 가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거라 여겨집니다. 그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종살이에서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잠깐이고 광야 생활 속에서 이 광야길로 접어들자마자 바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계속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또 길로 인해서 원망해서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리시게 되고,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탁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간음죄도 안 짓고 도적질도 안 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은 실패로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제 잊어버릴 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죠. 이 모든 상황을, 나의 삶에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감사로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100일쯤 쭉 지나고 나서 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렸냐면 망막 색조 변색증이라는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다 잃고 나버리니까, 그리고 유명 개그맨으로서 연예인 활동도 못하고 한순간에 그냥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삶이 어찌 되었을까요? 정말 힘든 상황에 딱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천안에 사는 한 40대 남자분이 자신에게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천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눈을 기증해 주고 있다 하니까 마음이 엄청 기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천안으로 내려가서 그 기증자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이 이동우 씨는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왜 돌아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눈을 기증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이 근육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굳어버리고 딱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겁니다. 눈. 그러니까 사지를 다 못 쓰고 눈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눈을 기증하겠다 하니까 그 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안굿이라고는 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 이동훈 씨는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을 마저 나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훈 씨가 세상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은 남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동훈 씨가 시력을 다 잃어버렸지만 철인 3종 경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철인 3종 경기. 수영이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를 이 철인 3종 경기에 이 눈을 잃은 이동우 씨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마라톤 결승점을 쭉 통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내 혼자 해낸 것이 아니구나. 혼자 해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그 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해 봤을 때 그런 상황에 딱 쳐다보면 정말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작년 7월 6일 날 저는 주님 앞에 갈 뻔했거든요. 왜 갈 뻔했냐면 아침에 운동을 한다라고 좀 운동을 나갔다가 그냥 급성 신경경색이 와버렸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저는 주님 앞에 오늘 설교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슴이 그 전부터 이제 항상 이제 몸을 이제 좀 조심하고 그리고 뭐 사전에 병원도 가보고 해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단지 이제 콜레스테롤만 좀 높다는 거 그것만 항상 신경 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이게 혈관이 딱 심장 혈관 하나가 막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압박이 너무 아파서 교회 오다가 바로 이제 응급실로 다행히 가서 짧은 시간에 빨리 시술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한 일주일을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급성신경경색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순간적으로 그냥 주님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들을.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또 형제 자매님들,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 그리고 개인이 어떤 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모습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또 되돌아보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항상 있는 이 자매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 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평범한 내가 보내었던 그 하루에 대한 그 감사, 정말 하루하루 평범하게 보냈던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다는 것, 그것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약을 갑자기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위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약부작용으로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막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한편에서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요즘 80년, 길게 90년 이렇게 수명이 쭉 긴데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게 그냥 열심히 살면 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하루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 이거 결코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거 있는 순간 감사가 딱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을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 이기적인 자족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왜 지족하는 생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바로 부하려고 하는 마음, 탐심, 욕심 때문에 이 지족하는 그 마음을 잃게 되어버리거든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해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돼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먹을 것, 자, 그 다음에 입을 것 돼 있죠.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집이 빠져 있어요. 집이. 그 집은 뭐 월세도 살아도 좋고 전세 살아도 좋고 내 집이면 더 좋고 20평이도 좋고 30평이도 좋고 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욕심이라는 게 올라오게 되고 그 비교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잃고 살아가는 거죠. 가정이든 신앙생활이든 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비교하면서 마음에 교만이 되고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앙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망한 이유는 이 교만 때문에 망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과 자신을 늘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망하게 됐던 거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사울 왕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인데 다윗을 더 높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윗을 비교하니까 다윗이 이제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이 다윗을 경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일생을 다 허비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비교의 대상,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정말 동력자로 생각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혼자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참모들이 함께 대통령과 이제 힘을 합쳐서 함께 할 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혹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혹자는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류의 사람은 방관자, 무관심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봉사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교제에도 관심이 없고 단지 주일 말씀만 듣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것이 없죠. 형제 자매들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방관자의 이 무관심한 그런 분류의 사람입니다. 부딪힘이 없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동력자가 있죠. 정말 힘을 합쳐서 교회 가는 방향에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이 잘 되는 길이라면,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면 나를 희생하고 함께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감시자가 있다고 해요. 감시자. 자신은 전혀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그냥 감시만 쭉 하는 감시자. 이런 모습도 옳은 모습이 아니죠. 나는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지금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동력자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그 교만의 마음으로 신앙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십계명 중에 이 바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왜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마지막 십계명에 딱 들어가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계명을 두셨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계명에 두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치 않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고, 그 탐심 때문에 형제 자매들 관계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계명에 딱 주신 거거든요.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지족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두 친구가 같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입대했던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엄청 힘든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훈련소에서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있는데 이 한 친구가 혼자 이 빵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조금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나눠줄 생각도 안 하고 혼자 맛있게 얌얌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친구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하기를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모르냐? 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람의 욕심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탐심을 내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왜 탐낼 이유가 없는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빈손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공술의 공수고,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다 잃고 난 데에도 감사하는 마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의 인생을 보면 제로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10자식도 다 잃게 돼요. 자식이 하나 먼저 잃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이거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마음이 없겠죠. 그 큰 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위로해 줘야 될 그 아내마저 자신에게
이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도 이제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다 되어버렸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업의 인생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치 않거든요.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요업이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죄를 토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업은 인생의 허무함과 그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업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거든요.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구약 762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어다. 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업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제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던 그 이유는, 요업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설의 공수구의 그 인생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물론 내가 노력해서 이제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때로는 주신 것도 취하여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원망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 나중에 옥중에 갇히게 되고 옥중 서신을 쓰게 되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쭉 쓰는데 특별히 빌립보서를 쭉 내용을 보면 기뻐하라는 그 내용들이 쭉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옥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데 이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 이렇게, 자신의 상황은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었지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되어 있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감사하고 성실히 대처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큰 능력을 주시는 것,
그걸 바울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지금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자족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면 그 이지선 씨 보셨죠? 이 이지선 씨가 대학교 때 음주 사고차로 말미암아 이제 육중 충돌 사고가 나서 온몸에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이렇게 쭉 향해 가는 그 앰뷸런스 안에서 이 오빠가 이제 살 가망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쭉 듣게 돼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이 큰 중상의 환자를 이제 의사들이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치료를 정말 의사들이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 씨는 7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리따웠던 그 얼굴이 정말 화상으로 말미암아 아주 흉측하게 보기 힘든 그런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흉터가 다 얼굴을 이렇게 수술을 해도 보면 흉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인생에 그 얼굴을 다 뭉그러졌으니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준 씨는 모든 것을 그때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이 이준 씨가 생각했던 것은 오로지 자살밖에 없었답니다. 자살. 여자의 인생에 얼굴을 그렇게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손도 그렇고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준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이 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을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때문에 귓바퀴라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온전한 팔다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세요. 언제나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몸을 아끼고 살아가세요. 감사치 못한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치 못합니까? 감사치 못한 이유는 현재의 그런 불행과 고통,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그 태도, 많은 복들을 생각지 않고 부정적인 그 없는 것,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태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치 못하는 겁니다. 불행과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또 이익이 되는 일이든 그때는 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고통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십시오. 이 주석가였던 메튜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쭉 길을 가다가 도둑을 이제 맞게 돼요. 도둑 맞고 나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쭉 찾게 되었답니다. 4가지를 찾게 되었대요. 첫 번째는 이전에 도둑을 맞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이 도둑 맞지 않은 것에서 너무나 감사를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도 자기에게 무언가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불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딱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불행 자체를 뒤집어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었다면 그 질병 자체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암 자체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불행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 보면 아픈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과부가 누구 마음 안다고요? 혈압이 마음 안다고 하죠?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몸이 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서 병치레를 참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아픈 분들 보면 그 상황을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뒤집어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는다라고 하고 명예를 잃으면 큰 걸 잃는다고 하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리면, 물질을 잃어버리면 작은 것을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데 나올까요? 진정한 감사는, 진짜 감사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여건 속에서는 누구든지 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가필 들어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 돼 있는데 앞에 범사에 돼 있죠. 범사에. 그러니까 감사하기 좋은 상황에서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정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 질병 가운데서도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무거운 십자와 같은 장애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형편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올라오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이 딱 뒤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부딪혔을 때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어 있죠. 범사에 항상 하나님 감사하며.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권원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할 게 없잖아요.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를 향해서 열심히 마음을 품고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삶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딱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환경으로 보면 최악의 어떤 환경이 온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생활에 계속 젖어들 때 우리는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또 주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더욱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비결, 믿음의 그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는 더욱 밝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쭉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찾아보면 너무 많거든요.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비록 자식들이 속을 좀 많이 썩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자식 보면 먼저 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속을 썩이고 있지만 그래도 있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사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제 목포에서 그 진도 그 팽목항을 한번 가봤거든요. 2014년도에 세월호가 이제 사고가 터지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진짜 그 팽목항 방파제가 보니까 뭐 사진들부터 해서 그리고 부모가 남긴 사진 그리고 글 엄청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 글귀에 이런 글귀가 쭉 있더라고요. 그 글귀 가운데 엄마가 이 호연이라는 아들에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메시지를 딱 남겨놨습니다. 내 아들 호연아 16년 5개월 짧지만 아들 때문에 참 많이 행복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자, 이런 글귀를 쫙 남겨놨더라고요. 16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정말 함께했던 그 시간 그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자식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있다는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거든요. 남편과 그리고 또 부모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주신 걸 통해서도 가난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검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이제 시부모님을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또 감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쭉 기록한 가운데 보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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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불만은, 원망은 마귀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운 역경 상황 속에 있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삶의 상황들을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부족할 때 감사하고 고통 중에 감사하고 있는 중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특별히 5월달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 스승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삶에 있는 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감사하는 조건들을 찾는 가운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많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전도하는데 더욱 전심전력하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 또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나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